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맥주절입니다. 교회에 처음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첫 맥주절을 지키게 되니까 그 전날부터 그렇게 가슴이 설렜대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맥주를 주는 절기를 지키나 해서 맥주 마실 그 기대와 설레임 때문에 맥주절 전날부터 아주 잠을 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맥주절은 맥주를 주는 날은 아닙니다. 이 보리맥에 추수할 추, 이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밀인데 이스라엘은 밀이 가장 먼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맥주절을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죠. 한 해를 허락하신 은혜가 참 많은데 그래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 새를 별로 보지 못해도 모두가 보는 새가 있어요. 제일 빠른 새, 무슨 새를 보시죠? 눈 깜짝할 새를 매일 보고 깜짝할 새 6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 6개월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면 눈 깜짝할 새 지나갈 수가 없고 또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 그 감사로 모두가 온 힘을 다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맥주 감사 예배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도 했습니다. 잠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윗의 때에 강대국을 이루었지만 솔로몬을 지나면서 다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외침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 이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을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고향도 없고 나그네 인생, 그 나그네 인생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 역사 속에서 핍박과 시련을 많이 겪었는지, 심지어 히틀러에 의해서는 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600만 명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민족들이 그 수많은 시련을 역사 속에서도 인류 역사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으로 항상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쳤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준 원동력을 여러 요인이 있지만 탈무드에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탈무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모아놓은 학습서, 연구서, 지침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어릴 때부터 유대 민족들에게 랍비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탈무드에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배우고 깨닫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 모든 상황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도 있습니다. 의로 교육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반드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는 사람은 삶의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 가장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배우는 사람이 됩시다. 또 두 번째는 정말 강한 자가 누구인가? 역사의 수많은 시련을 겪었고 한 민족을 말살하려는 운동이 10번이나 일어났고 이 민족의 위대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때문이라는 이유로 성경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애기 위한 성경 불태우는 일들이 10번이나 있었어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약한 것 같지만 강하게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약한 민족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들은 강합니다. 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인가를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이 달무드에 보면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인가? 정말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긴 자이다. 우리 강한 자가 됩시다. 참으로 강한 자가 됩시다. 나를 이깁시다. 나를 이겨야 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심, 내 모든 판단과 내 모든 생각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라를 잃고 수많은 착취를 당했어도 모든 역사 속에 여전히 가장 부유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부유합니다. 달무드에 보면 참으로 부유한 자가 누구인가? 그들이 부유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그들이 부유할 수 있는 지하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인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호의를 베푸는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되었는가? 그들은 어릴 때부터 탈무드를 통해 배운 거죠. 정말 부유한 자는 자기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모든 부유함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유한 자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거나 나은 점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많은 약점과 허물이 있었고 시련과 고난이 있었고 실패와 좌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민족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왕으로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그림자로 일컬어질 수 있었는가를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5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다윗은 상황과 환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이 멈추지 않도록 그가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허물, 어떤 연약함, 어떤 억울함, 어떤 환난을 당해도 찬송이 그 입에서 나오도록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할 준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목동인 자기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일을 하지 않고 어차피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분이니까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나는 은혜 갚는 일, 나는 감사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감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감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는 불행을 반드시 행복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감사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감사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감사, 조건과 환경 때문에 하는 감사는 우리 삶을 끝없는 불행과 저주로 몰아넣습니다. 일이 잘 돼서 감사한다는 말은 일이 안 되면 원망하겠다는 자기 결단입니다. 결과가 좋아서 감사한다는 건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물리적인 감사로 삶이 얼마나 황폐해지는가를 경험합니다. 좀 더 잘 먹게 되면 감사하겠다고 했지만 역사는 잘 먹어졌지만 디모데후서 3장 보면 말세가 될수록 가장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저주의 모습은 감사가 점점 적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회가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평균 연령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나 물리적인 감사는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감사보다 좀 나은 감사가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감사한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염세적이 되고 현실 도피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끝없이 물리적인 감사 때문에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 후회와 자책,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어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감사를 하면서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고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앙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절대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감사한 이유는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명백합니다.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다윗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기도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내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착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된 걸 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리라는 어리석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으로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내 호흡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때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부모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친구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국가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반드시 더 넘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한 도시가 역사 속에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로 변한 경우는 수백 년, 수천 년 오랜 역사의 흔적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가 아주 짧은데도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도시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시카고입니다. 시카고는 건축의 도시입니다. 또 언론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계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이 배출된 경제학의 도시입니다. 미국 전역에서도 영향력 있는 도시죠. 그러나 그 도시가 원래는 아주 알려지지 않는 보잘것없는 도시에 불과했는데 1871년 10월 어느 날 마국간에 있던 송아지가 램프를 발로 찼다고 알려져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화재로 인해 한순간에 도시 전체가 불로 타버리는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시카고 대화재로 도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잿더미가 된 바람에 미국 전역의 전 세계 건축가들이 그동안 자기가 연구했던 건축을 그곳에서 시험하면서 건축의 도시가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에 관심을 가지면서 언론의 도시가 됐고, 그 도시가 재건되는 과정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짧은 역사의 미국에서 말할 수 없는 불행한 화재 사건 때문에 시카고는 영향력 있는 도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대화재 사건의 중심에 당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100만 명의 복음을 전한 D.L. 무디의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학교가 완전히 불타버린 거죠.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매주 설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에 성경학교 건물이 다 불타버렸습니까? 라고 할 때 D.L. 무디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건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철거 비용도 없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철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건축할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과 금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모든 사람 앞에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는 D.L. 무디 초중고 대학교가 시카고에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황한영 장로님의 딸이 다녔던 1년 동안 같이 이 WLI 학교에 모체가 바로 시카고에 있는 D.L. 무디 학교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65장 3절을 시편 65편 3절을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죄는 다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을 때 그는 시편 34편에서 50편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고,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겪었다고, 죄가 자기를 사로잡았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죄보다 크신 하나님, 그 죄를 통해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간음죄뿐이겠습니까? 살인죄뿐이겠습니까? 거짓말죄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죄에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짓는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는 죄인, 그걸 깨닫고 고백한 죄인, 그 죄짐에 눌려있는 죄인, 그 죄를 통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죄인, 그러나 다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죄보다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보배로운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죄를 사하시는 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애, 그 은혜 때문에 한순간도 감사를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전쟁이라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 시절을 겪은 분들의 그 애환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그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의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월북한 사람도 있고 또 북에서 남한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피난민 중에서는 고향도 없고 친척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하루하루를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지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민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죠. 가문을 일으키고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친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어떻게 자기가 피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의 간증 속에 한 따물백을 보여준 거예요. 이 백을 침대 맞은편에 항상 이사할 때마다 뒀다고 합니다. 총알 자국이 많이 있는 이 나물백, 피난 오는 때 그 빗발치는 총알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도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총알이 자기 가슴에 안고 있던 나물백에 박혀서 살아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마음에 피난민으로서의 서러움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감히 내가 불평을 해? 감히 어떻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의 생명을 살려주셔서도 감히 어떻게 우리가 불평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더러운 사람도 있고 깨끗한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거룩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거룩하게 인정할까요? 역사의 수많은 위대한 신학자들, 지도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사회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러나 하나님 인정하신 가장 거룩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더러워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취해집니다. 우리는 일생을 오직 감사, 할렐루야,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땅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심히 윤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모든 걸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에베네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름다운 진주, 보배로운 진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열매는 감사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게 가장 값진 곡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을 넉넉히 이길 능력, 참된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환난과 시련을 통해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일생 불평과 원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불평과 원망은 비교와 판단입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헛되게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수도원도, 아무리 거룩한 수도원도 불평하는 사람이 들어간 순간 감옥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깜깜한 감옥도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간 순간 수도원으로 변합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가정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합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시고 수많은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진주로 만드십니다. 가장 빛난 보석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은택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눈이 감겨 은혜가 아니라는 착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귀가 막혀 하나님의 은혜를 듣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각을 잃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 외에는 주실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들의 초장에도 작은 산에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띠를 띄워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9.11 테러의 아픔은 미국 전역에 수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테러의 현장에 건물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 불더미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울부짖습니다. 보석상을 하는 이 여인이 자기 딸에게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보석을 심부름시켰는데 9.11 테러가 터지고 한순간에 건물이 무너져 딸이 죽게 된 이 암담한 현실 앞에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그때 온몸이 숫덩이처럼 시커멓게 된 한 여자아이가 엄마하고 부릅니다. 순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가슴에서 터져 나옵니다. 엄마 미안해. 무슨 말이야? 혼자 뛰쳐나오다 보석을 다 잃어버렸어. 무슨 말이야? 네가 나의 보배인데. 여러분, 내가 숨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배 아닌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때 보배가 됩니다. 내 아내에게 감사할 때 아내가 보배로워집니다. 내 남편에게 감사할 때 내 남편이 보배로워집니다. 내 직장에 감사하고 다닐 때 직장이 나에게 아름다운 진주가 됩니다. 내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이 교회가 아름다운 보배로운 나의 진주가 됩니다. 내 고난을 감사할 때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 연약함을 감사할 때 내 연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내 죄에 감사할 때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시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일어나 읽어봅시다. 시작. 다 기뻐 외치고 즐거이 노래하며 감사하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다 기뻐 외치고 즐거이 노래하며 감사하자. 우리 65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초장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골짜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계속 시작.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시작. 나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참된 열매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보배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진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한 주는 우리가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노래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가정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직장을 아름다운 직장으로 만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초청받은 우리 초청받은 분들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감사가 아니라 철학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진리 안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시고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